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예수는 부활, 주를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예수는 생명,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리.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을 권세 살 권세 모두 예수께 있네. 아멘. 예수는 부활, 주를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예수는 생명,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않으리. 그 부활을 향해 우리 나아가세. 주 오시는 그날 기쁘게 주를 만나세.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모두 부활의 영광 위해, 예배도 봉사도 내 모든 생활이 모두 부활의 영광 위해. 예수는 부활, 주를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예수는 생명,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리.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을 권세 살 권세 모두 예수께 있네. 아멘. 예수는 부활, 주를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예수는 생명,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않으리. 그 부활을 향해 우리 나아가세. 주 오시는 그날 기쁘게 주를 만나세.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모두 부활의 영광 위해, 예배도 봉사도 내 모든 생활이 모두 부활의 영광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과 겸손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주님을 닮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마 없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나와 관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굳게 닫힌 무덤은 활짝 열렸네. 죽음 권세 깨뜨리고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들 이 소식을
세상에 외쳤네. 우리도 예수 부활 온 세상에 전하세.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과 부모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갓난아기가 아니세요.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나신 그 갓난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예수님은 죽을 권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은 100년 지나고 120년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목사님들 지금 머리가 까맣지만 그때 되면은 100살, 120살 되면 목사님이 좀 전에 허리가 이렇게 꼬부정해질 거예요. 팔에는 힘이 없고 살은 쭉 빠져서 빼짝 마를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자연스럽게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사람이 되셨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처럼 그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 가실 수 없나요?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우리 사람들처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을 그 권세가 있고 또한 죽을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는 있어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은 누군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목사님이 목을 조르든가 무섭죠. 목사님 차를 타고 가다가 차서가 꽉 나면 교통사고 나면은 목사님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진짜 모습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람들처럼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감정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가득해요. 맞습니다. 천사예요. 천사는 그들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이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앗아요.
대통령도 빼앗을 수 없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하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들 막 죽어가고 초등학생 죽어가고 고등학생 죽어가고 대학생 죽어가고 어른도 막 죽어가잖아요. 그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핵폭탄을 쾅 떨어뜨려도 천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맞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한 그 천사도 우리 사람은 죽일 수 없는데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또 무슨 권세가 있냐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서 죽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게 되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권세와 다시 살아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기도 잘해요. 저 예배 잘 드려요. 저 헌금 잘 드려요. 이것이 믿음이죠? 생각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알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배웠죠. 뭐가 있다 그랬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면 저기 감옥에 가서 5년 10년 살고 나면 이야 나 이제 죄 깨끗이 씻어 받았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무서운 벌을 내려요.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도 마음이 얼굴에는 이렇게 막 튼튼해 보이고 전혀 무서워하는 거 없는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사실은 많이 무서워해요. 어릴 때도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잘못하거나 형들에게 잘못하면은 매를 딱 들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때리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막 쿵떡쿵떡 내면서 이제 매를 맞는구나. 무서워. 어떻게 하지? 안 맞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형벌 내리는 그 벌 받는 것은 이게 너 잘못해서 손 들고 있어. 10분 동안 손 들고 있어. 이런 벌이 아니에요. 죄는 어떤 죄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천사들도 마귀도 엄청나게 무서워한대요.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천사들은 매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폭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총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 벌 내리시는 것을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 내리는 그 벌은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천사들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핵폭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사들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의 그 형벌을 누가 받아야 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져야 돼, 우리가 책임져야 할, 벌 받아야 할 그 벌을 누구에게 다 옮기시냐면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옮겨주시는데,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전 다 옮겨주세요. 자, 받았습니다. 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그 왕권을, 로마를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고 고발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하나 아들이 맞아요. 근데 막 거짓말 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왕 앞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 왕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한 말도 안 하세요. 나 너 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변명해라.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의 이 모든 사람들의 왕이 맞습니까? 딱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맞다. 내가 그 왕이 맞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뭐라 하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로마 군병들한테 보내요. 보내는데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이렇게 딱 썼어요. 원래 면류관인데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관을 딱 써가지고 딱 쓰게 되면 이마가 막 찢어지고 피가 엄청 흘러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등에 채찍을 아주 많이 맞았어요. 원래 사람은 이 몸이라는 것은 무서운 매를 한 20대, 30대, 40대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형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냥 십자가 지고 가지 뭐. 채찍 맞지? 때려봐. 나 하나님 아들이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데 올라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들고 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자체 들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어줘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 알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 먹는 순간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뭘 하셨냐면은 아담이 지키지 못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주의를 거룩시키라.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켜서 뭘 보여주냐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사람들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생각으로 죄 짓는 거, 행동으로 죄 짓는 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 우리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들은 뭐가 남았냐면은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면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것이 죄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 깨끗이 씻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줬어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목사님도 그래요. 나쁜 생각할 수 있고 나쁜 마음 품을 수 있고 나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딱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생명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목사님이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또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 십자가를 감당해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제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상 같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를 깨끗이 씻은 것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들었으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지를 알고 우리 모두가 죄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 이유를 알고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은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총독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사람들은 마구 소리 지르면서 흥분했기 때문에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겼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이 기절할 정도로 계속 채찍질을 했어요.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옷을 다 벗기고 가짜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빨간색 옷을 입히고 뾰족한 가시가 잔뜩 박힌 나무를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왕관처럼 씌우고 갈대를 왕이 들고 있는 홀처럼 예수님 속에 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에 들게 했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리고는 빨간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나무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게 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나무로 된 십자가에 양쪽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았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깜깜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어두고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을 막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엉엉 슬퍼하며 돌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 총독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네, 죄가 없다고 풀어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도 죽을 만큼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만들기로 더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이렇게 막대기 남지요. 그 막대 2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보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종이를 이런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의 더보기에 보면 공과 내려받기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면 되니까 엄마에게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종이를 이렇게 전도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서 종이를 가지고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우리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서 잘라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쁜 색종이로 자, 하트 모양을 2개 만들어 주세요. 이제 한 개 하트에는 예수를 크게 적어 보고요. 남은 한 개 하트에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거나 이렇게 사진을 붙여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트 2개를 각각 반으로 접어 보세요. 안쪽으로 접으면 돼요. 안쪽으로 접어 보세요. 그리고 이 반반씩 접힌 하트를 이렇게 맞대서 이쪽을 풀로 붙이는 거예요. 자, 풀로 붙여볼까요?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자, 빨간 하트 아까 봤죠? 그리고 펼치면 노란 하트,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하트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도 붙여볼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여기다가 자기 모습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해서 자, 예수님, 그리고 멋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것을 이 십자가에 붙여보는 거예요. 짜잔! 우와,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완성됐나요? 어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이지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죠? 나는 살았어요. 나는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것을 집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 텔레비전이나 식탁 이렇게 친구들 눈에 잘 보이는 데에다가 붙여두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락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손, 기도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거 꼭 집에 붙여두고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